14장까지 1라운드를 끝내고 다시 15장부터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1라운드 끝나는 이 시점에 이제 욥의 이야기가, 욥의 심경 변화가 그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될 터인데요. 무시당하는 것처럼 마음이 힘든 것은 없습니다. 무시당하는 것처럼 이 세상 그 누구도 무시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시당할 때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거고요. 그 어떤 누구도 이 누군가에게 무시를 받는 것처럼 이게 마음이 힘든 게 없습니다. 물론 무시를 상대방이 했을 때 그 무시에 대해서 가볍게 넘기면 좋지만 그게 마음에 딱 와 닿아서 마음에 걸려서 무시를 당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의 배경이 성경에 잘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욥의 친구들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학식, 어떤 여러 가지 배경적으로 욥이 그 당시에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이니까 연령대는 욥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욥의 아버지만큼 많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나이로 친구가 아니라 연령대로 친구가 아니라 같은 이 교류했던 사람들이 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들도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와서 1라운드 끝났으면 욥에게 이 세 친구 돌아가면서 욥을 처음에는 욥을 설득하는 듯 했다가 욥을 몰아붙였다가 결국 이제 욥을 정죄까지 했다고요. 그래서 욥이 1라운드 끝난 다음에 욥의 이제 마음을 드러내는데 1절, 2절,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2절 오늘 보면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그 같은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욥을 계속 밀어붙이고 정죄했던 그 일들, 즉 욥이 현재 당하는 고난, 완전히 모든 거 다 잃어버린 현재 상태가 무엇이, 어떤 그 원인이 뭐라고 친구들이 계속 이야기했다고요? 네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욥은 계속해서 나는 거룩하고 나는 진실하게 살아왔다는 거. 욥은 계속 이렇게 변론했던 거고, 이 세 친구들이 그러면서 욥이 인정하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욥이 인정합니다.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하신 것도 욥은 인정합니다. 다만 욥이 뭐에 대한 부분만 지금 마음에 불편함이 있냐면, 이 재난에, 이 고난에 뜻을 잘 모르겠다는 욥이 제일 지금 힘든 겁니다.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 지금 침묵하고 계시고, 이 고난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만 욥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직접 응답을 듣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 맞는 거 인정하고 자신이 그렇게 거룩하다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거룩하다는 것도 욥이 인정하는 것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어떻게 더 거룩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인정하는데, 다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 그게 지금 없어서 욥이 답답한데, 그래서 욥이 2절 3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로 죽겠구나. 그러니까 욥도 이 친구들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 그대로 드러냅니다. 조롱거리 만들고 웃음거리 만들고 있는 그들에게 욥이 그래요. 나도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다. 나도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다. 나 정결하고 진실하게 살아왔는데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고 웃음거리가,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었다고. 자, 4절 말씀 보면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지금 욥이 느끼고 있는 느낌, 자신이 지금 무시받고 있다는 겁니다. 친구들에게. 그럴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고 모든 것들이 다 그들보다 우월했었던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한순간 몰락해서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무시받으면서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다. 근데 4절 보면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도 버리지 못한 게 있어요. 지금 포기하지 못한, 버리지 못한 마음이 있는데 여전히 자신은 의롭고 온전하게 살고 있었었고 너희들이 나를 무시할 내가 아니다는 겁니다. 욥이 지금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너희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너희들에게 무시받을 존재는 아니다. 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보면 사절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근데 이제 글이 저렇게 돼 있으니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게 이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을 때 훨씬 쉬워진데 한때도 이제 새 번역 다른 번역 찾아보니까 한때 나도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을 받았던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실이 하나님 응답 받아서 이렇게 망가진 거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한때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응답 받았던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뭐가 됐어요?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됐고 내가 의롭고 온전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오히려 조롱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나 살았는데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즉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아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는데, 즉 내가 나를 하나님 받아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받아주셨는데 지금은 하나님 나를 거부한 것처럼 지금 주변에는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이제 나를 웃음거리가 되었고 조롱거리가 되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속이 상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욥이 속 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친구들하고 1라운드 끝난 다음에 욥의 마음이, 그래서 1차는 친구들에게 너희들에게 무시받을 사람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이야기에 내가 반응하지 않을 것이고 난 너희들이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난 너희들의 주장을 거부한다 라고 1차적으로 자신을 변호해 보는데 마음속에서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입술로는 표현은 하지 않아도 욥의 마음속에 계속 올라온 게 있는 거죠.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자,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이게도 표현이 다시 번역하면 그래요. 고통을 당해 보지 않는 너희가,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지금 평안한 거죠.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지금 뭐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평안한 자의 마음은,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상태예요. 고통을 당해보지 않는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재앙을 멸시하는, 평안한 자들은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는 거죠. 즉 내가 평안하다는 것은 내가 별 문제가 없다는 거고, 반대로 욥이 지금 재난 가운데 불행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가 지은 죄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평안한 자들은 재앙을 멸시하고 멀리하고 재앙에 대해서 자유한 거죠. 그래서 고통을 당해보지 않는 너희는 불행한 내 처지를 이제 비웃고 있고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이 말은 넘어지려고 하는 자를 지금 너희가 떠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 거죠. 지금 실족한 자가 누구예요? 욥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을 누구에게 당한 거예요? 친구들한테는 실족 당하고 싶지도 않고, 욥이 친구들이 와서 친구들이 하는 말 때문에 실족 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당하고 싶지도 않고 그들의 말로 내가 실족 당하지 않지만
지금 실족을 누구한테 실족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실족당한 거죠. 그런 하나님께 실족당한 것 같은, 즉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신 것 같은, 근데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질 못할 망정 새 친구들이 넘어진 사람을 일어서려고 하는데 또 떠밀고 있는 형편이다라는 겁니다. 욥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면 욥은 철저하게 친구들에 의해서 마음이 상하고 있긴 하지만 욥의 저 표현 속에 지금 실족을 당했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졌습니다. 근데 그 걸려 넘어진 이유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그냥 속 시원하게 너 이것 때문에 너 지금 이런 벌 받고 재앙을 받은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좀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일단은 실족해서 걸려 넘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와서 실족당한 자를 위로하거나 격려하거나 이렇게 세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일어서려고 하는 자를 자꾸 넘어뜨리고 있네요. 근데 이 5절 말씀 속에 평안한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위로자는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고난당하는 마음 압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쭉 우리 여기 이제 신앙생활 쭉 하시면서도 한번 생각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보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들어 봤으면 질병에 걸리고 걸려보고 나서야 비로소 아픈 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건강하면 잘 모르다가 내가 아파보고 난 다음에는 아픈 자의 심정을 알게 되어지 그게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자, 지금 고난을 당하지 않는 자는 모르는 거죠. 욥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와서 위로를 한다고 하니 그게 위로가 되지 않고 마음을 찌르는 거죠. 계속 공격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고난 그 자체에 대한 뭔가 하나님이 그 자체에 대한 주시는 의미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즉 고난을 통과해서 고난 자체를 극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시간이 가면 극복되겠죠. 어려운 일도 질병도 어떤 어려움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죠. 근데 그게 그냥 고난이 고통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고통을 느껴봐라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얻어지는 영적인 안목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영적인 관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동안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지고 우리 생각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고난이 그래서 유익인 거고, 고난이 닥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 자체보다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얻어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연단이라고 하신다. 불순물이 제거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신다. 뭔가를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게 하는 영적인 성숙한 과정을 하나님은 그 고난이라는 시간을 두신다고. 그러니까 그 고난이라는 시간을 거의 지내놓고 본 다음에 이제 알게 되는, 고난 자체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그게 욥이라고요. 그러니까 욥의 이야기를 원래 한 편으로 그냥 한 번에 딱 읽고 이게 정리가 되는데 욥의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보통 그렇잖아요. 남의 시간은 금방 흐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이제 쉽게 이해가 되는,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이제 아들도 있으면 군대에 이렇게 보내놓고 나면 이제 한 번씩 나타나면 이제 반갑게 하다 두 번, 세 번 나타나면 이제 금방 간 것 같아서 얼마 안 남았다. 근데 여러분 그 당사자는 시간이요 절대 그렇게 금방 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당사자 아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은 얼마 안 남아 금방 갔네. 1년 금방 갔다고. 근데 그 1년이 어떻게 금방 갑니까? 당사자들이 시간이 얼마나 하루하루 순간순간 쪼개서 천천히 가고 있는데,
내 시간은 더디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욥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욥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여러분 특별한 거 없어요. 대단한 거 없어요. 제가 첫 욥기 시작하면서 이미 다 끝났다고요. 야고보서 5장에 딱 끝냈잖아요. 욥이 인내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게 하셨다고요?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니심을 욥의 인내를 통해서 결말을 봤다고요. 그러니까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우리는 계속 보는 것은 1라운드 끝나고 2라운드, 3라운드까지 쭉 보고 마지막에 엘리후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까지 해서 결국 욥기 42장에 욥이 고백하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그것까지 완벽하게. 근데 이 시간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욥의 이야기가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욥 자신은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긴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람은 진짜 시간이 늦게 가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하지 못하는 큰 고난을 당하면 시간이요 더디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밤이 그렇게 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힘들 때 밤이라는 시간이 너무너무 길어진 거예요. 남들은 그냥 한숨 푹 자고 일어나는 거. 그래서 금방 밤이 지나갔다고 그러지만 누군가는 그 밤 시간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고통스러워서 시간이 금방 가지 않고요. 자다가 또 눈 떠봤는데 10분 지나고 또 자다가 눈 떠봤는데 15분 지나고 시간은 그런 겁니다. 고난의 시간은 더디 갑니다. 더디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연단이 되어지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그릇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영적인 안목이 생기고 그리고 주변에 대한 시선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다 평안하게 다들 그냥 별 탈 없이 다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던 겁니다. 이분 나름대로 고난의 시간을 보냈었던 적이 있었던 거고 난 다 평탄하게 잘 사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또 어느 때 가장 어려운 시간 겪으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했었던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한 오늘 본문에서 욥이 고백합니다. 그 고백,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데 다른 고백은 아닙니다. 욥이 자신을 당하는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동안 옆에 친구들이 자꾸 지적하면서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에 자꾸 소금을 뿌리는 듯이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욥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재난과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이 손으로 이거 이루어진 거 인정하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절대 어렵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자꾸 주변으로부터 오는 이 압박이 저주까지 되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냥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을 뿐이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간을 쉽게 욥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지 않으시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 고난을 지나는 동안에 욥이 얻어야 될 영적 유익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그거 지금 주시려고 하시니까 그 고난을 지나가게는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고난이 창세 이후로 너무 고난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고난의 날을 감하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한 몇 개월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다가 죽음의 문턱까지 왔어요. 근데 이 고난의 시간 더 길어지면 욥이 죽어버리면 이제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고난의 시간은 어느 정도 감하시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은혜이니까. 그러나 고난 자체가
가조자들, 영적 유익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욥에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계속 될 것 같은 마음이, 힘듦이,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손 안에 다 있다는 거. 욥의 오늘 고백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내가 욥이 하는 말, 내가 모르냐? 너희들이 하는 말 모르냐? 아니, 공중의 새든 가축에게 다 물어보라는 거예요. 바다의 고기한테도 이거 다 물어보면 고기들도 설명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 지금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된 일이고, 욥도 그 하나님 주권 인정한다고. 욥이 인정하는 게 인정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보면 9절 10절. 자, 시작.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욥이 표현하는 그의 손. 9절에도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그냥 그 위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뭐 공중에 새이든 어떤 짐승들까지도 다 알만한 것인데 내가 그것을 모르겠냐며. 왜 나를 다그치고 왜 자꾸 나를 압박하고 나를 저주하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의 손에 있다는 거. 생명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내가 알고 있고, 끝도 어떻게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내가 욥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과정이 욥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고 힘들 뿐인 거예요. 아무리 가만히 생각해봐도 어느 한 달 자녀들 다 죽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었어요. 온몸이 다 종기 나가지고 쥐약장으로 긁어야 될 형편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참아내요? 몇 개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욥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생명 하나님 가져가시라. 굳이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여러분 이게 욥이 지금 심정이고,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만 알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일들이,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욥이 이거를 현재는 지금 감당이 될 수 없습니다. 해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다만 우리가 이제 이걸 계속 끊어서 읽기 때문에 이 과정이 길어지는 것뿐이에요. 욥의 이야기 속에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 다는 아니어도 다 뭐 그렇게 모든 걸 다 잃을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 거기 다 담겨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도 시작. 입이 음식의 말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입이 입으로 먹어서 음식도 맛도 구별하고 귀가 말을 이렇게 분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욥도 깨달았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속해 있다는 겁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제어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지혜, 권능, 모든 되어진 일들이 다 하나님께 있고 다 모든 거 다 아시고 계략도 명철도 하나님께 다 속해 있고. 자, 14절은 그가 어르신이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시니 놓아주지 못하고. 자, 15절 그가 물을 막으신지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지 곧 땅이 뒤집나니.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욥이 절대 하나님 앞에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고백하잖아요.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속해 있다. 그러니까 때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도 욥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들어서 아는 거예요. 욥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알아요. 근데 이게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보여지는 하나님,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보고
믿어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한 단계 성숙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욥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선물이었으니까요. 자, 우리 뒤로 가서 욥기 42장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42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까지만 욥기 성경 찾아 4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욥이 결국 이 과정까지 가는 단계를 세 친구들의 한 번씩 돌아가면서 욥을 공격하고 욥이 방어해내고 1라운드 끝났고 세 번에 걸쳐서 욥이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욥이 깨닫게 되어진 거 고백하잖아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함을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에 함께하신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욥이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욥이 오늘 본문만 봐도 모든 것이 주께 속했다고 하나님께 속했다고 고백하잖아요. 즉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되어지고 있는 거고 자신의 무너짐도 하나님 손 안에 되어진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회복하실 것이라면 하나님이 때도 인정하는 것이고 이렇게 끝날 것이어도 욥이 인정하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하여 꼭 욥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얻게 되어질 영적인 성장, 성숙. 그래서 5절에 내가 주께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러나 이제는 뭘 본다고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이 은혜가 결국 욥기의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거였습니다. 귀로 듣고 아는 거 정말 귀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보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주일에도 우리 보다 확실한 믿음이 필요한 우리에게 경험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은 다 똑같아요. 모두가 다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그 광야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광야는 피할 수 없는 거고 모두가 그 광야를 지나면서 눈으로 배움는 즉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즉 어떠한 상황이 이제 바뀌어도 여전히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시간이 이 고난의 시간이고 광야의 시간인데 이 광야를 원치 않고 그 고난의 시간을 원치 않고 광야를 가지 않고 고난을 거부한다? 진짜 핍박이 시대가 올 때 배교하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실 리가 없죠. 억지로라도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이 가고자 해서 간 게 광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광야로 돌려보내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살리시려고. 그대로 가나안 가면 다 죽어버릴 것이니까. 다 우상 숭배할 거니까. 다 믿음 저버릴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보고 안 겁니다. 민수기 13장 14절에 정탐꾼 보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본인들이 다 확인한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들이 믿지 못하니까 돌리신 거죠. 그때 분명히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했으면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 올라갔다가 다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선 거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광야를 통해 지혜를 얻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7장 12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전도서 7장 12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이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지혜가 뭔지를 이렇게 묵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린다고. 맞습니다. 지혜가 지혜 있는 자를 살립니다. 분별력이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 영적 분별력이 그 지혜자를 살립니다. 어떻게 살리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래. 13절에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굽게 하신다고요. 이 굽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앞을 알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쭉 가는 길이 딱 보이는데 길을 굽게 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앞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굽은 길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냐면 지나간 일을 되돌아보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형통한 날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해요? 뒤돌아보라는 거. 되돌아보라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굽게 하셔서, 그거 하나님이 굽게 하신 건 누가 곧게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알 수 있는 게 있다면 고난을 딱 통과하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고 되돌아보고 난 다음에 뒤늦게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욥이 지금 그 과정을 지나고 있다고요. 우리도 그 과정을 계속 지나고 있다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게 정상인 거고, 길이 안 보이는 게 정상인 겁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 길을 임말 하나님 함께 하시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앞이 안 보이려 걷다가 지내놓고 보니까, 되돌아보고 뒤돌아보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갔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큰 실패를 맛봤을 겁니다. 그것이 성공의 길인 줄 알고 그게 내 지혜, 지식, 총동원 해서 그 선택이 잘된 성공을 선택했던, 그걸 선택했었으면 큰 화나 어려움을 당했을 텐데, 우리 주님이 걷게 하신 그 길을 걷다 보니까,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임만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뒤늦게 깨닫고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셔서 기쁜 일도 있고 형통한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공고한 날을 통하여서 뒤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병행하게 하셨대요. 형통한 날도 있을 수 있고 공고한 날도 있을 수 있고, 결국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그 길이 우리 주님과 적어도 동행하는 길이라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그 길 지난 다음에 또 다시 고백하게 될 거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확신이 생긴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어떤 확신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믿음의 길을 가고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이 연단의 과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욥이 그 과정을 걷고 있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려고, 진짜 믿음이 되게 하시려고, 진짜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 보게 하셔서 승리케 하시려고,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고린도 1장 26절 29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서 지혜 있는 자가 많지도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학벌이나 가문 좋은 자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자들 택해서 어떻게 해요?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거.
약한 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있는데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뭔가 하나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무시받는 그들을 택하셔서 있다고 하는 이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어떤 하나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계획하심이 어떤 결론을 가져오냐면 29절입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겸손한 자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셔서 내가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부족함도 인정하고 힘없고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힘, 능력, 지혜, 권능, 하나님 통치가 나타나서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육체에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고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계속 우리 이제 쪼개 읽어가는 거지만 이미 결론을 났다고요. 욥의 결말을 봤어요.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니라는 사실. 그렇게 해서 이 고난의 광야 같은 시간을 통과하기 위해서 욥에게 어떤 자로 더 견고하게 세우시려고요? 귀로만 듣고 살았고 믿고 흔들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뵙고 믿음의 실상을 경험하고 손에 잡혀지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들고 더 견고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고난이라는 시간 속에서 뜨겁게 만나주시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4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가지고 체험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를 견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마지막 8장 2절 3절 말씀을 이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뭔가를 알게 해 주시려고, 즉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확신 가지고 광야를 지나면서 그 확신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계획하심이 있었대요. 근데 그 계획하심은 2절 3절 반복하시는 것처럼 낮추시는 시간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될 것 같은데 안 되게 하는 시간, 실패의 시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실패의 시간이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줄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시면 실패도 없게 하시고, 근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낮추신대요. 실패의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 실패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줄이기도 하시고 시험하셔서 마음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이 점검도 하신다 합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기도의 응답이 더딘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만날 주셨던 하나님 없이는 안 되도록 그 삶을 계속 광야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기뻐하셨으면 솔로몬의 성전보다 그 장막 광야 함께 걸으셨던 그때를 하나님 기뻐하셨으면, 왜냐하면 광야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
그 중심 기뻐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고 그 거친 세상에 있는 그 강력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 엽기를 통해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잘 준비시켜주고 계시니까 더 크고 더 견고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리의 삶을 살도록 말씀을 우리 붙들어주고 계시니까 계속 그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게도 하시고 답답한 시간도 지나가게 하시고 낮추셔서 실패의 시간도 지나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임만을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귀로 듣고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간증을 듣고 믿는 믿음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을 때 부인할 수 없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영광을 경험한 자들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니까 그 대단한 욥도 결국 이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난과 그런 핍박과 어려움 없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너무 많이 주어졌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가능하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서 그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때를 살고 있으니까요. 주여 다시 한번 우리 붙잡아 주셔서 2024년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고 믿음의 강구가 살아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주의 영광 이곳에 충만하여서 살아계 하나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배없는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주여 한번 부르게 기도하겠습니다.